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된 것이다. 아멘. 그런 것을 애써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꾸만 다른 데로 곁길로 새지 마세요. 오늘 지금 이제 빌립보서 3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구태여 제목을 정한다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실체예요. 실체라고 이렇게 적을 때는 그 실체가 바울 사도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행하는 것마다 예수로 행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게 복음의 실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바울 사도가 배우고 듣고 막 그 말씀대로 의를 따라서 행하고 노력하고 힘들게 그렇게 사는 그것이 똥이 되어버렸다니까요. 배설물이 되어버려서 그분이 딱 실체가 들어와 버리니까 그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분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창세기에서부터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실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딱 들어와 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짓게 만들잖아요. 근데 성막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에요. 모형. 그게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뒤에 나가면서 말씀을 띄워와서 설명할 텐데, 그래서 성경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다 구원받는다니까요. 그 대상들. 그 들어가서 말씀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자를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걸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구원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은 죄가 있는 본성은 절제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죄 있는 본성이 절제되어져.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절제되어지는 거예요. 뭐 본성이니 이성이니 이런 용어를 쓸 때에는 뭐 성이 바꿔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성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거라니까. 만들어져 다시. 그분이 그 안에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는 부정적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소위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든지 부정이 되면은 그건 예수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말이라고, 삶이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거 보세요. 이거 지금 이제 코끼리가 이렇게, 인도는 코끼리를 숭배하잖아요. 소도 숭배하고.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참 희한해. 하여튼, 이 컴퓨터에서 내가 따온 건데,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우상화 시켜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자체 잘못하면.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독교는 종교와 다르다니까요.
모든 종교는 신을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위치에 있어서 그 신을 어떤 신이 됐든 그렇게 섬기는 위치로 가 있으면 그건 종교 생활이라니까요.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다른 것이 신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거라니까요. 여기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같은 경우에도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려고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빛이 쫙 바울에게 비치니까는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에게 비치니까 갑자기 엎드러진단 말씀입니다. 엎드려 사울아 사울아 당신이 누구시니까 했을 때 예수께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나는 예수다. 직접적으로 예수를 핍박하지 아니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 자체가 예수를 핍박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주의 음성이 이제 듣게 되고 눈이 멀어지게 되고 깜깜해져 버린단 말씀입니다. 누가 들어와 버리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신이 찾아오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울 같은 경우에도 야 나는 율법적으로도 틈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들어가는데 그게 방해거리다. 그냥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딱 들어오시면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성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져 버린단 말씀입니다. 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그래서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듯이 섬긴단 말씀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걸 더 확실하게 느낄 거예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신에게 빌고 있잖아요. 자기의 소원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얻어내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기독교인은 처음 육에 속한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부인되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어때요? 욕망은 죽어졌기 때문에 그분에게 뭔가를 내가 소원할 일이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라니까요. 다만 그분이 내 몸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그래도 주님은 이상하게도 잘했다고 칭찬하거든요. 너의 행위를 말하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였을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단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은혜단 말입니다. 그 구원도 은혜고 상급도 은혜고 그렇게 우리가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을 살 때에 그런 마음, 그러니까 종의 마음으로 살 때는 뭘 근심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주인이 알아서 일인데. 주인이 알아서의 삶을 살 건데 뭐가 염려가 되고 근심하고 걱정. 그냥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을 주관하는 신이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다들 사람들이 그래요. 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고 예수가 들어와 있다고 그러고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영이 들어와 있는 그 실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가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 다르는 거라니까.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은 세상화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을 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은 세상에 있는 것을 어때요? 구하게 되어 있어. 그걸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은 세상은 뒤로 등지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다르다 그랬죠. 신의 사람이 되게 하려면
죄악된 사람의 본성이 절제되어지고 하나님의 이성으로 되어져야 돼. 하나님의 성품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 그래서 자기 의지는 없겠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한때는 그랬죠. 여러분들은 꿈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 사단이다 내가 그랬잖아요. 꿈이 없이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하면 지금도 버젓하게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교회에다 큰 프랑카드를 써놓은 데가 있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어떤 꿈을 말하느냐고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꿈을 품었다면 그것은 사단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다면 이건 성령이란 말씀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띄웠는데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단 말씀입니다. 왜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어리석다고 말씀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갔다 대면서 세속화시켜 줘버린단 말입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고 어떤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성, 자기의 본성은 절제되어져 버리는데 무슨 놈 이 세상에 어떤 꿈을 안을 수가 있겠느냐니까요. 그럼 행복함, 이거 뭐냐? 지난주에 정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이 겉사람의 본성이 쾌락, 기쁨, 즐거움, 곁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은 그걸 말한단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원수잖아요. 그건 죄악이잖아요. 그건 정욕이잖아요. 여러분, 본성으로 안다는 지식인들이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지도자들이 본성으로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본성으로 안다니까요. 자기 지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양심 있는 목사들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거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기 반반이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찾아서 신을 찾아서 나오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느냐. 요게 바로 이제 뭐예요? 종교다원주의가 그래서 생겨난 거래요. 그래서 알미니우스에 물든 자들이 대부분이 다 종교다원주의를 본의 아니게 인정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노력, 자기에게서 나오는 그 믿음, 그것을 자꾸 말하기 때문에. 본성에서 나오는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단 말씀입니다. 구원의 믿음을 사람에게 주었단 말씀입니다. 들어왔다니까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랬잖아요. 선물로 받아진 거라니까요. 근데 이 본성으로 아는 지식들로 이걸 저기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다 신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잘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가르쳐 주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나중에 알다 보면은 그 길은 한 길로 목적지에 다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논리를 펴가면서. 그리고 이성이 살아있는 자들은 여기에 홀딱홀딱 다 넘어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자신이 윤리와 도덕, 율법을 아는 그것이 본성이란 말씀이다. 본성으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은 의다, 이것은 죄다, 이것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가 행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그게 자기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사는 삶은 자기 본성을 그분의 능력으로 제압시켜버린다. 혹은 절제시켜버린다. 그래서 이런데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라는 것을 믿고 시인을 한다면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은 누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죄에 해당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냐면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 부끄러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볼 때 내가 잘못했구나 요런 거 요렇게 생각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본성으로 알아지지 않느냐. 그러죠? 이런 것은 전부 자기 본성에서 나온 것들이다. 처음부터 죄를 먹은 사람의 본성은 더러운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과 주의 권세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당돌하고 거만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주저함 없이 모독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율법을 거스리느냐? 절대로 그 성령 하나님은 율법을 거스르지 않게끔 하신다고 말씀입니다. 그분이. 도리어 더 율법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지금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야, 나는 위를 향하여서, 표대를 위를 향하여서 내가 지금 이제 나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에 이르려고 어찌하든지 그 부활에 해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나를 닮으라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더 당돌합니다. 더 자기 주장을 굳건하게 내세우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직었어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었어요? 안 그래요. 결국은 더 이기는 거예요. 더 담대하고. 그러니까 맨날 죽어서 사는 것만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건 지가 스스로 지가 자신을 죽이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라니까요. 그건 아니에요. 자기 행하는 그 믿음 그 자체는, 사는 삶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이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에베소 4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이방인들과 같이 마음에 허망한 것. 마음이 허망한 것이 뭐예요?
다 육에 속한 거잖아요. 옛날에 그래요. 옛날에 자정내 기와집을 10채를 지었다 하렀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한 채도 안 되어졌어. 그 말은 자정내 근심 걱정 무엇을 이렇게 하고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저기를 해봤자 그건 다 헛생각이라고 말씀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거 다 헛생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과 생각이 항상 뭐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행하고 있는 일인데 뭐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기가 스스로 이것은 의고 이것은 죄고 스스로 해놔두고는 나는 죄는 안 행해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는 죽을 죄 안 지었다 그러잖아요. 남 그렇게 미워한 일도 없고 남의 것 도적질한 일도 없고 내가 남 해친 일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인 일도 없고 그런데 내가 뭔 죄가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율법이 없는 자들도 자기가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서 적용시켜서 법이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밤낮으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면서 사치 생활을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부자 밑에서 부스러기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는 나자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죽었어. 근데 죽어서 가서 보니까는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있고 얻어먹는 나자로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부자가 그 광경을 보고 그 나사로한테 이제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든지 이게 떠들뜨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야, 너는 살았을 때 네가 쓸 거 먹을 거 있고 다 네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마땅히 너는 거기서 고통받고 사는 것이 그게 옳고 또 나자로는 그 말이야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 와서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요걸 또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나자로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굴복돼서 살다 보니까 그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화를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뭘 말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있으면 행복하는 거예요. 순리를 따라서 살 때 행복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어차피 지금 현재 앞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잘 연결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간다니까요. 어차피 이 죽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설명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여러분들에게 띄운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이 몸은 어차피 주님의 것으로서 드려진 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차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적용시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에서 이제 본문 내용의 말씀을 또 접해 들어갑니다. 복음의 설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요, 결국은 그래서 천국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 길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우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드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7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어요. 그래서 서두에 여러분들 그렇죠? 모든 만물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죠? 모든 만물은 나는 하나님 안에 없어. 아무리 그렇게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아무리 천지 만물을 역용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게 역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둔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경륜,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역력히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아름다움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금 현재 밖에 나가면 단풍이 아름답고, 그야말로 가는 곳곳마다 그냥 잎이 짝짝 찢어지잖아요. 화해지잖아요. 이 오색 찰나란 물감을 누가 드리겠느냐니까요. 누가 그림으로 그리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안에서 우리는 즐기면서 사는 거라니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읽습니다. 참으로 이 경건의 비밀이 위대하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나라들 가운데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성경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아야 돼요.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다니까요. 우리가 사람과 똑같은 육체로 보이신 거라니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걸 다 품고 계신 그분이 나와 똑같은 육체로. 그래서 간혹가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 한 사람이 한 나라요 천지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그래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셨으니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나라들 가운데 전파되셨다. 나라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되셨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 가운데 올라가셨다. 히브리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 제사장은 뭐예요? 뒤에 가서 보면은 자기의 몸을 산 제사로 실제적으로 드려서,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이시다.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왜 빌빌대고 사냐니까요. 자, 요한 1서 1장 한번 봅시다. 이 글,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성경 자체, 말씀 그 자체를 예수가 그대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만져봤고, 또 듣기도 했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도 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전파합니다. 그거예요. 성경을 말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섬기는 것은 오실 자의 그림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지금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직접 오셔가지고 그분이 살아갑니다.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아야 된다. 히브리서 8장 5절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시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의 성막은 모세에게 이렇게 저기를 지시했단 말씀입니다. 보여주면서 이 성막을 지을 때 기둥은 여기다가 몇 개를 세우고, 또 성소 안에 성소를 세울 때는 또 이런 덮개를 씌우고 다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모형이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니까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사람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다 이루시고, 이제는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약속대로 오신 거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가서 봅니다.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그가 본 양식에 따라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성막을 지었을 때도 증거로 알아? 이 장막 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증거로 그걸 갖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구원받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면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니까요. 골로새 2장 17절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골로새 2장 17절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뭐요? 성막이라든가 성소라든가 성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일 뿐이라니까요. 그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들 뿐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 그러니까 모형적인 것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예수님은 모형적인 것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 하늘에 들어갔단 말씀입니다. 하늘이라니까 높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잖아요. 예수님은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분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성정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보면 구원의 실체가 말씀 나에게 들어오셨습니다. 확실합니까? 구원의 실체가 나에게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 내 사는 삶은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뿐이에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날에는 지금 이때를 말씀한다고 그랬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날에 내가 그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은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이걸 확대시켜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말씀했듯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랬죠. 이거 피를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어느 것은 그 길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를 벗어버리고. 그런 사람은 뭐 정죄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뭐가 정죄되어지겠어요? 다 그리스도에서 되어지고 있는 몸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누구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됐잖아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거든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더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럽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근데 너희는 가지다 그러잖아요.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열매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하시는 것만 의라고 늘 강조를 하잖아요. 말씀에 열매를 맺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삶 자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가지라니까요. 가지로서의 사는 삶이 뭐가 원뿌리에서 올라오는 거면 먹고 사는 거잖아요. 넘어서 8장 1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 있으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금 이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이제. 근데 뭐가 어떠냐고 난 자꾸 말을 했었는지 이해들이 잘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천하입니다. 천국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영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은 천하를 어떻게 보면 지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그런 거예요. 결코 세상과 뭐 타협한다든가 세상에 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 말씀은 크리스마스 때만 많이 활용들 하는데 처녀가 잉태했다. 처녀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처녀예요. 근데 누구를 잉태했어요? 예수를 잉태했단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에이 마리아는 그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뭐 처녀로서 잉태되어야 됐다. 뭐 마리아는 깨끗한 사람이다. 마리아는 뭐 별별 말을 쓰잖아요. 마리아는 저기 누구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에게 말을 해갖고 다 들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이성이로 되어 있는 어떤 자기의 본성으로, 죄 있는 본성이 든 본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건 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게 종교인들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증언해주고 있다니까요. 결론은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마리아처럼 처녀로서의 누구를 잉태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잉태했다니까요. 구원을 잉태했어요 이제.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타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육신으로 하면은 누구예요? 마리아 뱃속을 통해서 똑같은 육체로 산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으면은 똑같은 육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라니까요.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다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런다. 이제 누구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살고 있는. 더 이상 더 이해하고 생각할 것이 없고 더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스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육체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 마귀를 없이 하신다니까 뭐예요? 뿔이 툭 나고 덧니가 길게 나오고 그 마귀가 별도로 있어요? 마귀는 어디에 있어요? 자기 자신이 마귀라니까요. 육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뭐예요? 본성이 절제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절제되어진다. 좋게 얘기하면 절제되어지고 조금 극하게 말하면 죽어진다고 말씀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래서 그 문제성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 가서 그럽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림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허물을 없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모든 죄를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줬습니다. 그걸 계속 제사로 드려주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더 이상 뭘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직 예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죽기까지 복종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복종. 죽기까지 복종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